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너에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은혜하고 율법은 반대니까 이런 거죠. 행위라고 하는 거는 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상. 그러니까 율법은 보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줄 거다라는 보상,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교회 오면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나 이만큼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보상해 줄 거야 라는 건 다 율법이에요. 다 행위고, 그거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 전적으로 믿음, 전적으로 구원, 이것을 그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에요.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자 믿음도 구원도 다 어때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안 보이죠. 천국도 안 보이죠. 믿음도 안 보이죠. 은혜도 안 보이죠. 구원도 안 보이죠. 영생도 안 보이는 거죠.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는 것은 보이는 걸로 살아요? 안 보이는 걸로 살아요? 안 보이는 걸로 살아요. 공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공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숨 쉬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 공기, 바람, 숨, 호흡 이런 걸 갖다가 숨 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를 영,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영을 바람이라 해요. 바람 분다, 숨 쉰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기라고 돼요.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왔다. 그러니까 그 영이 불어온 것을 생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의 그 에너지죠. 영의 그 에너지, 그 말씀을 받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산다,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생동감이 있다, 생기가 있다 이런 게요. 다 안 보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 보이는 것을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안 보이는 대로 가요. 그게 천국이에요. 안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목적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고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안 보이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요,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다른 거는 뭐 믿음 생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말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이 은혜로 오는 거다. 믿음도 사람이 말해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게.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것도 어떻게 믿어지지? 그건 은혜 받아서 그래요. 은혜로 그런 거야. 여러분이 행위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믿어진다? 그럼 축복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을 해도 의심이 나고 안 믿어지고 뭐 보여야 믿는다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어차피 공기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를 공기를 안 보이는데 내가 숨을 쉬면서 이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 있고 이거 공기 없을 거야 뭐 그러면 어떻게 숨 쉬어요? 어떤 사람이 뭐 그랬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 냉동차에 어떤 사람이 갇혔대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누가 이제 밖에서 문을 닫은 거예요. 닫고서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냉동차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냉동차니까 추워서 이 사람이 막 냉동차에서 추워서 얼어 죽었대야. 그래서 누가 문을 열으니까 얼어서 죽은 거예요. 얼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얼어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고장난 냉동차였던 거예요. 그럼 얼어 죽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냉동차니까 나는 춥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추워 하다가 스스로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냉동차 고장이 난 건데, 고장난 차였대요. 그게 뭐 어디서 무슨 얘기가, 이게 진짜 얘기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진짜 있어요. 근데 고장난 거래요. 그러면 고장났으면 얼어 죽을 이유는 없거든. 근데 얼어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건데, 어차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여기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믿어진다 그러면,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 그건 은혜죠. 축복입니다. 근데 안 믿어져? 이상한 거지. 이상한 것도 아니지. 뭐, 원래 안 믿어지겠지. 그 사람은.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 사실이니까 사실 보여줘. 그럼 사실만 내가 믿을게.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보다 그 위에 있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이는 것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진리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진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진짜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죠. 자, 마찬가지로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고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고요.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거가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어졌다 이 말은 그분과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누차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이 볼 때요,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에서 나의 삶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죠. 뭐냐면 땅과 하늘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그리고 나라는 인간과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해 주려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성경이 나의 삶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증인들이 2명씩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괜히 2명씩 보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성경이 두 가지로 돼 있다, 요걸 가르쳐 주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2명씩 나가라는 게 그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왜 2명씩 보내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둘씩 나가는 게, 한 명이 나가는 것보다 심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둘씩 나가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3명, 4명 복잡하니까 그냥 둘씩 나가라 하는 건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전도하러 보낼 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다 의미가 둘이라고 이렇게 나올 때는 여기에 둘이 나누어져서 두 개가 설명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래서 둘씩 보냈다라고 하는 건 이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그래서 성경의 증인인데, 성경이 나를 볼 때, 성경이 다른 사람을 보게 할 때, 전도할 때 그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줘야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둘로 나누어서 성경을 설명해 줘.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설명해 줄 때 두 개씩 나누어서 설명해 주는 게 전도예요. 이게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두 개씩 나누어서,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나한테 설명을 해줬어. 이 책이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라고 이제 제가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이 깨닫게 되면 내 속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응? 들어오겠죠. 이 말씀이 이제 두 개로 딱 나누어지고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이게 들어와서 내 삶이, 그러니까 내 삶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성경이 나를 해석하면 두 개로 해석이 나와야 돼. 그래서 성경은 두 개로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성경책,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 성경책이 내 속에 들어왔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해가 다 됐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어. 말씀을 알게 됐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내 삶이 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삶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내 삶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가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내 삶이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해석해서 나를 전도해. 그래서 성경이 나를 전도할 때는 두 가지로 나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먼저. 그런데 이 율법이 내 속에서 예수라는 분으로 이해가 됐어. 이 성경책이 예수라는, 이 성경책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완성했다 그러잖아요. 그 완성이 율법을 다 끝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됐다는 말은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됐단 말이에요. 회개가 되고 예수 십자가가 이루어졌으니까 죽었어, 안 죽었어? 하나가 죽은 거지. 두 개로 날 설명해서 들어왔는데 하나가 죽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남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라는 내 삶이 이 성경을 볼 때는 다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복음은 하나인 거예요. 율법은 두 개인 거고. 그런데 복음으로 여러분을 비추진 않아요. 율법으로 여러분을 비추는 거지. 그래서 율법을 거울이라 그러는 거야. 거울.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너희가 희미하나 나중에는 어떻게? 주님 안에로 들어가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그 거울이 깨졌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거울이 깨졌다는 말은 율법이 완성됐다, 그 말이야. 그 사람 속에 율법이 완성되니까 복음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돼서 둘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서로 한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아니라 나와 내가 되는 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두 개로 보이던 율법이 이제는 내 속에 들어와서 복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되니까 내 삶이 이 성경을 볼 때는 이게 다 하나로 보인다는 거죠,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해가 다 됐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 사람이 이해가 안 된 사람에게 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설명을 해줘야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 그 어떻게 설명해 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두 개로 설명해 주는 거야. 두 개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로 설명을 받은 여러분이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선물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돼.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죽었으니까 하나가 돼. 그래서 그걸 복음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주는 건 아니지. 그죠? 엄밀히 따져서 내가 복음을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줬잖아.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해 줬잖아. 맞죠? 근데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는 이게 한 사람을 죽여.
그게 율법이 행하는 일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죽이고 예수가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해. 복음이 싹 트는 거야. 율법으로 여러분을 두 개를 나누어서 딱 나눠줬더니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고 복음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가 되는 거야. 왜?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이제 하나가 됐죠. 복음이 하나가 됐잖아. 그러면 그게 구원인 거야. 그게. 그러면 누가 구원시킨 거예요? 내가 구원시킨 거예요? 아니지. 그 속에 복음이라는 하나가 구원시킨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게 선물이래. 하나님의 선물. 너희가 행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행함은 다 율법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해 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예, 은혜라는 선물이 와야 구원해 주는 거니까 나는 율법을 전달해 주는 자란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고. 근데 그 율법을 전달해 주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반드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두 개를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두 개를 그냥 자기가 두 개인 사람이 두 개를 전달하면 어떻게 해? 다 같이 죽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유일하게 복음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그죠?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됐어요. 복음이 안 들어왔어.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맞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왔어. 예수님이 와가지고 니네가 가르치는 율법은 다 가짜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자기가 가르쳐줬는데 자기가 그래놓고 둘씩 쫙쫙 나누어. 바리새인 니네 같은 놈은 어떤 부자다, 가난한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탁 나누어. 부자와 거지가 나누어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와 건강한 자를 탁 나누어 버려요. 예수님이요. 그래도 눈 뜬 놈과 눈 감은 사람을 딱 나누어서 눈 뜬 놈은 소경이라고 그러고 눈 감은 사람은 눈 떴다고 그러고 이렇게 탁탁 나누어 주잖아요. 그게 말씀이 두 개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누구만 설명할 수 있다고? 예수님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율법을 정확하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럼 그 예수님이 그걸 설명했어요. 설명하고 그 중에서 이제 받아들인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120명이 성령 받고 그리고 3,000명이 또 구원 받았어요. 자,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하고 이제 하나가 됐겠죠. 그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라는 분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통곡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통곡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120명이 회개하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서 120명이 이제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구원받아 자기를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나누어서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가 죽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이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내려오겠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막 증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을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어릴 때부터 외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운 사람들이라고요. 외운 사람들이
120명이 성령 충만 받은 거고,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뭐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구원받았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게 아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율법으로 나누어진 것이 무엇이다, 어떤 복음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에게 오게 된 거죠. 그 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 속에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됐죠. 확실하게 되니까 뭐가 이제 어떻게 성경을 보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지. 하나가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진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면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가 된 말씀으로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자, 120명이 나가서 전도했을 겁니다. 3,000명이 나가서 전도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전도가 되겠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가 일어났겠죠. 그럼 뭘로 전도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개로 나누어서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증거해야 그것이, 그 율법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리고 죽여야 하나라는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고, 다 은혜로만 구원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로만 다 구원받으니까요. 근데 목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목사가 두 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 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면 그렇게 하는, 그걸 모르는데 목사를 하고 있으면 다 죽자는 얘기예요. 자기가 먼저 죽어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 그걸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성경을 먼저, 성경이 나를 쪼개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쪼개진 내 속에 복음이 있게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가 돼서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은 사람이 두 개로 나누어서 사람을 쪼개는 말씀으로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전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늘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쪼갭니다. 쪼개서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요. 쪼개면서 들어가는데, 그 쪼개면서 들어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되고 이게 이해가 되고 이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 복음을 깨닫게 되죠. 아,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나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한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면 자기가 또 말씀을 증거하죠.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두 개로 나누어서 증거를 하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해석할 때는 두 개로 나누어서 해석을 한다. 내 삶이 성경을 볼 때는 하나로 보게 된다. 왜냐하면 삶이 이 성경을 하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쪼갰고 율법이 나를 쪼개서 나를 복음을 알게 했으니까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되니까 이걸 성경을 하나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로 보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두 개로 나눠서 전달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증인이 둘씩 나간다. 그거를 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증거할 때도 그렇게 증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로 말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잘 요약해서 해주는 말이고,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예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땅에서 난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짜 선물이 가려면 복음을 깨달은 자가 말씀을 증거하면 그게 선물인 거야. 여러분에게 선물을 오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가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에게 선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선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아주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자기 속에 복음이 이루어지질 않았어. 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가 되죠. 그러니까 믿어지면 축복을 받은 거고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죠. 자꾸 말씀을 밀어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마치죠. 아버지가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할 일 있어요? 없어요. 가지가 할 일이 있긴 있어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 그죠? 그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게 가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막 물을 막 뿌리가 쫙 올려가지고 가지까지 쫙 물이 가면 뭐 열매가 맺겠지만 가지가 또 그 물을 빨아들여야죠. 그죠? 가지 쪽에서 끝에까지 물을 쫙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영양분에서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요한복음 4장에도 생수가 예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은 예수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가지는 그거 하나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농부가 나무하고 가지를 책임져요? 가지가 농부를 책임져요? 농부가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잘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은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으면 돼. 농부가 알아서 가지를 잘 챙겨 주실 거라고. 그걸 은혜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로 사시라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예요. 목자가 양이 목자 돌보는 거 아니요. 목자가 오늘도 양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님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우리 걱정해 주시는 거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면서 살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 걱정할 필요 없어. 뭔 걱정이 있어? 예수님 이 땅에서 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뭔 걱정이 있겠어? 예수님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우리 걱정하고 사시는 거예요. 집이 주인을 걱정해, 주인이 집 걱정해. 주인이 집 걱정하는 거예요. 집이 그냥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인이 집을 갖다가 잘 돌보는 거예요. 막 청소도 하고요, 걸레질도 하고, 그거 다 주인이 하는겨. 알고 보면 주인이 종인겨. 목자가 양의 종처럼 자꾸 섬겨줘. 응? 도와주고. 그 농부가 가지를 자꾸 만져주고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닦아주고 다 해. 마치 종 같아. 섬겨주신다 그래. 그래서 그거를 섬김의 왕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섬김의 왕이라 그러는 거야. 왕은 왕인데 우리를 섬겨주시는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와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또 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